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두 가지 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는 삶을 규정하고 또 삶을 우리가 판단하냐면 대부분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나의 삶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삶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삽니다.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무한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남을 제끼고 내가 더 앞서가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 등을 밟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빨리 가려고. 그러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냐가 아니에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옳은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으로 그 삶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옳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잃지 말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물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가 무엇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방황이에요. 우리의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삶을 그 푯대를 맞추고 가야 할 그 오리엔테이션은 누구예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이 살아갈 푯대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또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결코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홍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연설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 초청 잔치를 지휘를 정해서 하죠. 그럼 평소에 교회 안 나왔던 분들도 많이 나오셔요. 그 지역에 예와 그런 것에 아주 바르시고 그리고 이 한학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그런 예법을 가르치시는 마을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이. 그분이 늘 제가 가서 어르신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산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하나지만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는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다 정상에서 만납니다. 예수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좋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사람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잘 들으신 다음에 가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의 그런 철학과 생각과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가던 길을 매 주일마다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이렇게 매 주일 사실은 주일만 한 번만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은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운전하시다 보면 알죠? 나는 바로 가고 있다. 조금만 하면 차가 옆으로 새죠. 다시 그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교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한 사람 붙들고 그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 믿은 이후로는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곁길로 좀 벗어나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한번 또 치시고 한번 매도 한번 맞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내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메타포라고 그래요. 하나의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하나의 그 비유 또는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축하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무엇과 같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무엇을 할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누구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건축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어떻게 살면 되겠지? 아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은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어떤 집도, 어떤 건물도 그냥 어떻게 돼서 건물이 세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허름한 창고라도 다 그 창고를, 거라지를 어떻게 내가 세울 것인가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세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계집이라도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이 중차대한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세우는 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쓰지 않아도 될 것에 우리의 이 시간과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끊임없이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돈을 쓰고 우리 몸을 그것에 허비하고 그것도 낭비고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하냐면 부정적으로는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쓰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의 낭비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마땅히 삶이 세워져야 할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술 먹고 난잡한 생활에 방탕하는 삶은 그 자체로도 그것이 삶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것에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낭비됨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쓰여져야 할 것에 쓰여지지 않는 더 큰 사실은 낭비가, 허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원어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니까 이것은 세월을 아껴야지, 쓰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세월을 따라합시다.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영어에도 save라는 말이 아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렇죠. 구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바로 헬라어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삶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매일 맥체인 성경 읽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얼마나 삶이 바빠요. 근데 하루를 바쁘게 지나다 보니 어이구 오늘 성경을 못 읽었네. 참 신기하게도 다른 시간은 다 나는데 무슨 시간은 잘 안 나요? 유튜브 볼 시간은 다 나는데 성경을 볼 시간은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다 나는데 기도할 시간은 좀처럼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남으면 내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좀 시간 남으면 좀 조용히 기도해야지. 절대로 성경을 읽을 시간은 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이 내서 그걸 떼어내서 옛날에 막 결혼한 엄마들이 이제 젊었을 때니까 얼마나 참 삶이 월세 내고 뭐 생활비 내면 삶이 빠듯할 터인데 그래도 절대로 처음에 딱 떼어놓는 게 있어요. 아기 낳을 때 아기 분유값은 이거는 절대로 처음부터 떼어놔서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엄중해요.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이것은요, 정말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삶은 절대로 어떻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삶이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지혜로운 무화과 같이 건축자와 같이 세울지니라. 네?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요? 지혜로운. 지혜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 중요한데,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삶에 무엇을 두고?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중요한 것. 다른 건 좀 잃어버릴 수 있고, 좀 물질은 손해볼 수 있고, 좀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난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중급 단계예요. 고급 단계는 뭐예요? 더 중요하고, 무엇이 첫 번째 중요하고 무엇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인가를 그걸 구분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후회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부모님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가족이 모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못 만나고 하면 나중에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그 회한과 후회가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삶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세워지는데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재료인데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삶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세우냐는 것이 두 가지 재료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값어치 있는 재료와 하나는 무가치한 재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값어치 있는 재료와 무가치한 재료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게 값어치 있는지 무가치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삶의 재료가 두 가지가 있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같은 걸로 우리의 삶을 세우거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대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의 그 모든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이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근데 이 불을 통해서 불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세운 것이 그대로 이 세상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 불이 나타날 때 완전히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삶이 마지막에 결국 다 없어지고 헛되이 되는 그런 삶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운 그 삶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무가치한 삶의 재료로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남아서, 지금뿐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다 견디지 못하고 없어져서 다 소멸되어지는, 즉 헛된 뭔가 삶을 붙잡고 살았는데 모래를 한 움큼 집었는데 어떻게 돼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남은 것이 없는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붙잡은 것, 그걸 위해 정말 고단한 삶에도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남들 왜 그렇게 살아?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와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기에 주님 붙들고 그 삶을 살았더니 내가 붙든 거 주님이 그거 보시고, 충성된정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땅에 붙든 거, 그거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삶의 재료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다시 이번 주부터 맥체인 성경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으세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읽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본이 없는 질문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우리 더 뒤에 앉은 우리 세 명의 우리 예쁜 우리 숙녀분들, 성경 읽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말이 없으면 안 돼요. 넌 뭘 위해다, 날 위해서 뭘 위해 살다 왔니? 하나님 앞에 묵묵부답, 껌뻑껌뻑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한 주간을 지냈다면 여러분은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고백적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러나 이 아픔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 읽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 내일은 읽으세요. 내일 안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읽으세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이번 주 안 읽으면 다음 주는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에서 다시 주께 돌아와서 그 삶을 세워나갈 때 언젠가 그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불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남아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한 주간 다시 내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혹시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아?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값어치 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내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나? 한번 하루의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사람 만나느라 시간을 보냈고 먹느라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고 먹는 거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드라마 보는 거 죄악 아닙니다. 저도 참 나이가 드니까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참 이상해졌어요. 여성 호르몬이 나중에 난다 그러는데 물론 티 안 나게 혼자만 살짝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우리의 정서가 듣고 찬송가만 아니라 또 좋은 음악도 들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따라해봅시다. 두 번째 좋은 거다. 다 뭐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게 좋아도 세상에 있는 건 몇 번째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것 때문에 첫 번째 좋은 것을 뺏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거는 세상 아무리 좋아도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어요. 주밖에 다른 분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를 위하는 곳에 주를 만나는 곳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통